한 주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찾던 중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티베트의 속담 중 한 구절이었는데요. 이런 속담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이었습니다. 이 제목으로 된, 이 속담으로 된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 걱정 때문에 걱정이 이루어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심리학자인 그램 데이비라는 사람이 쓴 걱정이 많아 걱정입니다 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심리학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1%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만 걱정하면서 살아가도 충분한 인생인데 91%의 걱정을 더해가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 걱정을 파국적 걱정이다. 그 걱정하다가 나라가 망할 정도고 인생이 무너질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걱정 습관을 벗어나십시오. 만성적 걱정꾼의 삶을 탈출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만성적 걱정꾼은 아니십니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는 분은 아니신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가시떨기 밭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19절이 말하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세상의 염려라는 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를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네 곁에 계시는데 왜 그걸 고민하고 있니? 이 부분에 대한 게 세상의 염려고요. 재물의 유혹, 특별히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걸 하면 안 되지? 이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워낙 욕심이 많으니까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기타 욕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자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요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자라듯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염려와 유혹과 그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지 않도록 걷어내야 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땅이지 않습니까? 땅이 어떻게 날아오는 씨앗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누가 먼저 자라느냐예요. 말씀이 먼저 자라서 그것들을 말라 죽이느냐,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먼저 자라서 말씀을 말라 죽이느냐, 이 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말씀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품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며 내가 원래 예배를 이 정도 준비하고 이 정도 그 예배 말씀을 기억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조금 더 오랫동안 말씀을 품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 잊어버리고 나 또한 오늘 하루 올 때 염려와 유혹과 욕심 가운데 치고받다가 오셨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이 원래 모든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마다 배웠던 노래 가사 중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히브리어를 처음 배웠을 때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이 쉐마라고 불리는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당시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알파벳들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은 신명기 6장 4절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되는 이 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1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3절에서,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죠.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만 있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길가다, 나는 흙이 얕은 돌밭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나는 가시떨기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나는 좋은 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가는 뭐였죠? 말씀을 받지만 말씀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갑자기 딴 생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설교 뭐 들었는지, 큐티 뭐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리듯 말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흙이 얕은 돌밭은 무엇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큐티를 할 때는 기뻐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좌절하게 되는 것이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염려와 유혹과 근심 때문에 말씀,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걱정과 유혹과 염려로만, 그리고 욕심으로만 채워지는 삶을 가시떨기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마가복음 4장이잖아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갓들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 비유까지 들었고 비유에 대한 해설까지 들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땅이겠습니까? 길가. 무서워하는 건 염려나 유혹이나 걱정이나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가시떨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흔들리는 거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인 걸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4장 40절에서 갓 혼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6장 14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 이게 마음에 완악하다는 게 딱딱하다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3장 5절에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완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 분노로 다시 한번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주구장창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니네 마음이 길가구나 라고 혼나면서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욕먹고 있는 게 누구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그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다? 베드로였다. 마가복음은 누구의 설교를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다. 마가복음의 말미에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잡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으로 너는 길가야, 너는 흙이 얕은 돌밭이야, 너는 가시떨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와 타인을 판단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씨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도요, 원래 어디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좋은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나도 내가 길가인 줄 알아서 성벽 밖에서 울던 날이 있었어. 나도 내가 가시덤불 속에서 욕심과 유혹과 염려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고 너무 미안해서 울던 날이 있었어.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뿌려주시니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마가복음을 쓸 수도 있더라. 너희 포기하면 안 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은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때가 있을 거고, 흙이 얕은 돌밭처럼 말씀을 듣기는 한데 너무 어려워, 나의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날은 뭔가 잘 받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 걱정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생명력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너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뿌려주시는 건 너는 모르지만 네 안에 좋은 땅이 있기 때문이야. 너를 길가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 너를 돌밭이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 너를 가시떨기 밭이라고 정죄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뿌리고 계시니 반드시 열매 맺을 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그랄이라는 땅에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흉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에서는 이집트는 요셉의 타이밍에서 가야 되는 거지 이삭의 타이밍에서 가서는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흉년이지만 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머물러 있었던 이삭이 과연 정말로 100% 헌신, 100% 기쁨, 100% 행복으로 삶을 채워갔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이삭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누가 뭐 저 사람을 데려갈까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끌어안고 있던 걸 블레셋 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풀리거든요. 즉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삭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한 번만 속이면 돼, 그런 유혹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구절이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26장 1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사기를 쳤어도, 이삭이 흔들렸어도, 이삭이 한 번만 타협하고 넘어가자는 유혹을 받았어도, 그리하여 이삭이 100% 순종, 100% 행복, 100% 기쁨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땅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니까 결국에는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4장 초반부에 있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네 가지 땅 모두 말씀을 들었지만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 20절에만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건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헬라어 동사에서요, 과거형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과거형을 쓰고요, 현재형은 미완료 현재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사건부터 시작됐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현재형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건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돌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하다 보면 걱정을 낳고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넘기세요. 반복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들리는 말씀만 내 인생의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 이해 안 됐어? 넘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라면 또 들려주시겠지.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요, 왜 안 들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진짜 안 들리면 예배 시간 마지막에 내가 축도하면서 그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지 않냐. 그 축도 영상을 듣고 받아 적은 다음에 그것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적어봐라. 그럼 분명히 바뀐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씨 뿌리듯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적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가 될 때, 내 삶의 현재가 염려로, 유혹으로, 욕심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복수형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비유를 보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쓰여진 씨앗은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떤 씨앗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농사는 좋은 땅에 하려고 뿌리는 거지, 길가에 떨어진 건 우연한 일이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우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실 좋은 밭을 기대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수용으로 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중에 어떤 말씀은 30배로, 이 중에 어떤 말씀은 60배로, 이 중에 어떤 말씀은 100배로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한 번도 너는 30배 자랄 땅이야, 너는 60배 자랄 땅이야, 너는 100배 자랄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씨앗은 30배가 될 거고, 어떤 씨앗은 60배가 될 거고, 어떤 씨앗은 100배가 될 거다. 그러면 총 합치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지는 거죠. 어떤 말씀은요, 인생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하나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을 맺어가는 거죠. 어떤 말씀은 30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먹이기 딱 좋은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30배의 말씀인 거죠. 수천 배, 수만 배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씨앗의 생명력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들음이 현재형이 되고, 염려, 유혹, 욕심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 우리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느껴지기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지만 언젠가 내 안에 자라가는 열매들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봉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느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길가를 경작하듯이 마음밭을 갈고 준비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죠. 돌밭을 건져내면서 흙을 더해가는 삶의 깊이를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걷어내듯 가시떨기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씨앗은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풍족해 하실 거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가시떨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리, 유혹받는 자리, 욕심 갖게 되는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보는 동영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돈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염려를 갖게 하는 것. 이 돈이라는 유혹이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욕심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 걱정하게 만드는 동영상이나 이야기들이나 대화의 자리가 있다면
걷어내듯 떠나시는 것이 필요해요. 저거 못 사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저거 없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꼭 모여가지고 이거 마셔야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염려의 자리, 유혹의 자리, 욕심의 자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1편 1절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가 무엇입니까? 길가의 삶에서 돌짝밭의 삶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즐거워함도 우리의 마음을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바꾸라는 거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좋은 땅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유치원 노래,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편을 노래할 때마다 매번 불렀던 시편 1편 시작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너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선의를 놓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괴롭히려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데 왜 나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 일부러 버리려고, 나 희망 고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의도 없어요. 내 안에 좋은 땅이 있고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냥 그게 아직 자라지 않아서 내가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그 씨가 자라서 그 씨가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들리는 것도요, 듣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안 들리는 걸로 포기하면 언어 배울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다고 나는 언어에 자질이 없나 봐요. 그냥 응애 어로만 할게요. 그러면서 맨날 응애만 하고 있다면 그 아기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겠습니까? 원래 안 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면요, 길가에서 돌밭으로 넘어갈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한 단계 레벨이 오른 거죠. 돌밭에서 그 가시떨기로 갈 때는요 자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길가에서부터 좋은 땅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지, 너는 길가, 너는 돌밭, 나는 뭐 가시떨기 이러면서 내 인생을 함부로 제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만이라는 교수님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선 세 비유에서 씨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는 새들, 태양, 가시덤불이었지만 마지막 비유에서는 씨가 능동적 주체로 등장한다. 저는 성도님이 말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설교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머리가 애써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들린 예수님이 발화하십니다. 능동적 주체가 되셔서 여태까지는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갑자기 이해되는 순간이 와요. 그날을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이 현재형과 복수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레리 허타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고대의 비유에서 외쳐진 뜻을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본 통계를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농사를 해보면 10배를 수확하면 풍년이요 7.5배가 평균이었다라고 통계를 냅니다.
그 당시 기후에서, 그 당시 토양에서 7.5배 정도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 농사를 지었던 것이고 10배만 되어도 기적이었다, 풍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된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누구는 이해되고 누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쌓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도 아니고 방심도 아니고 나는 좋은 땅이 아닐 거야 라는 좌절도 아니고 나는 좋은 땅이니까 괜찮아 방심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뒤집어 가면서 말씀을 소화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꽃들도 라는 찬양을 찬양해 볼 건데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그리고 머자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생명샘이 솟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머자나 열매 맺힐 것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입니다. 그날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은 마음에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뿌려주시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이 현재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복수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로 인하여 말씀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수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시가 우리의 삶의 그루터기가 될 것을, 마지막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느낌도 아니고 우리의 교우 관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를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이동하는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짝밭에서 가시떨기로 넘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도전이 자람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말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길가다, 우리의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이다, 우리의 마음은 가시떨기다, 나 어떻게 하냐, 나 어떻게 하냐, 하나님,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심으로 가득 차서 나는 좋은 땅이니까 알아서 되겠지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결단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자람 없이 열매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려고 온 것이다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짖음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걸어갔기에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삭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순종과 기쁨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정한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현재형이 되도록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복수형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을 모두 걷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형과 복수형으로 마음에 받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